영상 편지 10번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욕심, 즉 성경적 용어로 보면 탐심, 또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로는 욕망,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그러는데요. 이걸 보기 위해서 먼저 성경을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느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이니라. 많은 것들을 열거하면서 탐심에 대해서는 우상 숭배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6절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은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자, 이것을 일반 교회에서는 재림이라고 합니다. 우리와 그리스도가 함께 나타날 때를. 그렇지만 정확한 성경적 의미로 재림은 부활하신 그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임재할 때 이것이 재림이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어떤 존재를 하나님의 어떤 속성으로 이렇게 지어가서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주님이 나타나시기를, 그런 그리스도의 어떤 심판대가 열릴 때 우리는 주의 함께 부활 생명으로 생명을 얻고 그가 이 땅에 다시 임할 때, 영광 중에 나타날 때 우리도 그와 함께 나타나는 어떤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임함과 나타남에 대해서는 우리 금기름 붓는 집에서 잘 설명되어 있는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참조를 하시고, 우선 그거는 다음 기회에 어떻게 이거와 관련된 내용을 다시 언급할 기회가 있으면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땅의 지체를 죽이라 하면서 땅의 지체가 어떤 거냐라고 설명하는 게 뭐냐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 그리고 탐심이라고 하면서 탐심은 우상숭배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이 뭐냐 하면 우상숭배죠. 이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오늘은 우리가 탐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자, 왜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하는가라는 이 질문을 먼저 던져놔 놓고 이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금방 읽었던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에 보면 굉장히 역설적 하나님의 어떤 말씀의 어떤 역설적 기법, 또 반어적 기법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이 이제 언급되어 있어요. 물론 골로새서는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이렇게 언급을 했죠. 그렇지만 여기에 보면 위의 것을 찾으라. 너희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았다면 어떻게 땅의 것을 찾을 수 있겠냐? 당연히 하늘 것을 찾겠지. 이게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현재 땅의 것을 추구하고 땅의 것을 찾고 있는지 하늘의 것을 찾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는 한번 살펴보면 돼요. 스스로 자기 진단이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면 하늘의 것을 찾겠죠. 그런 것이 깔려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을 받았다면 땅의 것을 찾지 않고 위의 것을 찾을 텐데 너희는 어떠하냐? 너희 스스로 너희들을 한번 살펴봐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탐심을 가진 인간은 자신이 탐심을 가져야겠다라고 해서 가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은 이런 탐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거의가 없어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인간의 어떤 평가 잣대로 보면 저 사람은 어떤 좀 고상한 걸 가진 그런 걸 추구하는 그런 것 같다라고 느낄 뿐이지 그 고상한 것도 이 땅에 유한한 것일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고등적인 탐심이죠. 일반 사람들은 어떤 물욕적인 어떤 탐심이라면 그 사람들은 좀 고차원적인 일반이 볼 때는 고차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 대한 탐욕을 대신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좀 이해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처럼 세상 사람들은 거의 거기에서 이 탐심의 어떤 세계에서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어요. 하물며 교회에 다닌다라는 사람 중에서도 이런 탐심이라는 걸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지지 않은 사람보다 더 많다라는 게 교회의 어떤 현실이죠. 그러면 탐심이 무엇인가? 왜 탐심을 그렇게 사람들은 탐심이라고 하면 우리가 세상적인 일반 사람들도 탐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욕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속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왜 이런 어떤 탐심을 가지게 되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탐심이라는 것은 탐하는 마음이고 만족을 모르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했듯이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욕망이에요. 욕망. 끌어오르는 욕망이죠. 우리가 흔히 제가 이 탐심을 알아보기 위해서 인터넷에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탐심보다는 이 욕망, 욕구에 대한 어떤 그 용어 구분이 되어 있는 어떤 그런 것을 이제 내용을 봤어요.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자, 우리 욕구와 욕망 이거에 대해서 한번 구분을 하면 탐심이 어떤 건가 또 이렇게 옆에서 비교해서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욕구는 몸, 육에 속한 것이고 욕망은 마음, 혼에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 욕구는 가장 우리 기본적인 욕구가 뭐냐면 배고픔, 잠자고 싶은 거, 갈증, 뭐 이런 것들은 우리 생리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배고픈 사람에게 배고픔만 해결하면 더 먹으라고 해도 오히려 더 먹으라는 사람을 오히려 책망하는 어떤 그런 눈길로 보게 될 겁니다. 또 잠자고 싶은 사람이 충분히 잠을 자고 일어난 사람에게 더 자라고 이야기하면 더 잘 수도 없을 뿐더러 더 자라고 하는 것이 좀 이상하겠죠? 갈증도 매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갈증이 가란데 그래서 물을 실컷 들이켰어요. 그래서 갈증이 갔어요. 그 사람에게 더 물을 마신다라는 건 오히려 고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욕구라는 것은 어떤 일정한 어떤 채움이 있으면 그 다음은
그거에 대한 어떤 욕구가 오히려 더 이렇게 공급된다라면 그거는 오히려 그거를 터부시하고 싫어하게 되죠. 그런데 이 욕망이라는 거는 이게 상대적인 가치거든요. 그래서 어떤 욕망이라는 거는 내가 나보다 조금 높은 어떤 사람의 대상으로 삼아서 가지고 있는 그 욕망이라는 것이 채워지면 또 이 욕망은 그 자리에서 또 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그 자리를 향하여 계속적으로 끝없이 채워가고자 하는, 그러니까 마침이 없는, 쉼이 없는 이런 것이 욕망이거든요. 자, 이 상대적 가치, 이건 절대적 가치의 어떤 반대 개념이죠. 이 상대적 가치는 끝없는 상대가 나타나요. 이런 어떤 것에 의해서 점철된 그런 어떤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은 만족이 없어요. 왜 이런 탐욕, 탐심, 이런 것들이, 우리 일상의 어떤 사람들에게서 아주 보편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가 하는 것은, 이거는 본질과의 단절, 본질의 어떤 상실, 이런 거에 의해서 비롯되는 거예요. 자, 우리의 본질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잃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 채워지지 않는, 우리 속에 채워지지 않는 큰 구멍을 안게 돼요. 자, 하나님은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누가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본체이고 모든 존재의 근원되는 그분이 우리를 지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분이 나와 지음을 받은 자와 지은 자가 단절됐다. 이거는 뭐라고 그럴까요? 폐기. 그래서 이 본질과의 단절된 어떤 존재의 어떤 정체성, 이 정체성의 상실이라는 것은 누림이라는 것을 가질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당신이 창조한 모든 세계는 누림의 세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누림은, 참된 누림은 버려짐의 어떤 경험을 가지지 않으면 누림이라는 것을, 그 가치를 몰라요. 이게 피조물의 한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이 참된 누림을 가지기 위해서는 한 번 버림을 당한 다음에 다시 회복되는 그런 존재에 의해서만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그 참누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번 버리짐을 당하는 이런 사건들을 피조물의 어떤 중심인 사람에게 그런 역사를 한번 배설을 하는 겁니다. 이 의미에 대해서 잘 새겨봐야 돼요. 자, 그러면 그 상실과 단절이라는 것은, 본질과 단절, 이거는 두려움이에요. 불안이에요. 공함이에요. 그러면 뭔가를 채워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런 두려움, 불안, 공허, 이거를 채우기 위해 나타나는 것이 뭐냐 하면, 인간 각자가
소유욕이에요. 소유를 막 쌓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강야에서 하나님이 내려주는 하늘 양식, 만나를 내려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같이 내려줄 약속을 믿지 않고 내려준 그날, 다음날 먹을 양식들을 막 이제 쏟아져 있는 그 만나를 막 쌓죠. 자기 소유로 어딘가에 이렇게 챙겨놓게 되죠. 이게 뭐냐면 본질과 단절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그런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탐심을 가지게 되면 그 탐하는 무엇인가에 의해서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세계를 보지 못하고 그거에 대해서 가림이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세계는 무궁무진하게 넓고 크고 강활한데,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너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 어떠하심에 대해서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죠. 그처럼 하나님은 무궁무진한 세계를 이렇게 우리 사람들의 어떤 창조의 안성을 위해서 이렇게 펼쳐놨어요. 그런데 이 탐심이라는 게 들어가면 나머지 세계, 자기가 관심 있는 세계,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 세계에 다 눈이 가려버려요. 자, 그렇다면 이런 걸로 인해서 그 어떤 인생이, 탐심으로 젖어 있는 인생이 가지는 세계는 너무 협소하고 하늘의 어떤 그 넓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어떤 일부분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처럼 탐심이 상대적인 가치에 매몰되다 보면 절대적인 가치를 놓치게 되고, 이 절대적인 가치를 상실한 이 사람들은 그 인생에서 나타나는 것은 거짓과 허상밖에 없어요. 자, 우리 참, 진리, 이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우리가 이 땅의 어떤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이해한다면 실제예요, 실제. 그러니까 참의 반대가 거짓이 아니라 허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허상을 잡고 이것이 나의 어떤 만족을 그걸로서 어떤 만족을 챙기려고 하는 이런 것에 빠져 있다 보면 그 어떤 탐심이라는 것은 쉼이 없고 만족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밑이 없는 무적행과 같다고 그래요. 또 이 탐심은 어떤 걸 내가 원하는데 그것을 다 얻거나, 자기가 원하는 만큼 얻거나, 아니면 그것을 더 얻을 수 없다고 할 때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또 다른 무언가를 또 이게 욕구가 넘어가는 거거든요. 자, 우리 세상적으로도 보면 물질적 욕구를 채워서 어떤 부유를 이룬 사람들은 그 다음에 가는 것이 뭐냐면 명예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돈, 물질을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소유한 사람들은 다음에는 정치판으로 뛰어들어서 정치적으로 뭔가 어떤 자기 세를 가시하고자 하는 이런 욕구 때문에 정치판에 많이 뛰어들죠. 이런 것처럼
그 욕구는 하나가 만족되면 그 만족이 다른 욕구로 딱 전이가 되어서 또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끝없이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 탐심이라는 것은 표대가 없어요. 초점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의 흐트러짐이에요, 사실은. 자, 탐심은 무저갱이고, 그런 어떤 탐심에 젖어 있는 사람은 꿈과 소망이라는 것을 가지지를 못해요. 물론, 그 나름의 꿈과 소망을 가지지만, 본질과 연합된 그런 어떤 꿈과 소망이라는 것하고는 너무도 거리가 먼, 헛되고, 거짓되고, 허상인 그런 것들에 의한 꿈으로만 채워지게 되겠죠. 자, 하나님과 본질과 연합되지 못한 존재는 반성과 돌이킴이 있을 수가 없어요. 회개가 불가능해요. 왠지 아세요? 이 회개는 분명한 자기 안에 표대가 섰을 때 회개가 가능해요. 자, 회개가 뭡니까? 회개를 알려면 죄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흔히 죄라는 것은 하마르티아 해가지고 간역에서 벗어나다, 목적에서 벗어나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우리 인생들이 우리 성경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창조주를 믿는 어떤 믿음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 창조 목적을 모르면 당연히 표대가 없죠. 그럼 표대가 없으면 자기가 돌이킬 것이 없어요. 그죠? 이 죄라는 거는 표대가에서 벗어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탐심에 젖은 사람은 초점이었거든요. 잠깐 그 초점인 것 같지만 그것이 만족되면 다른 초점으로 이렇게 옮겨가요. 그렇기 때문에 초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표대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회개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 탐심이라는 것을 벗지 못한 사람들이 뭔가를 회개한다?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탐심은 창가치, 즉 절대적 가치를 상실했기 때문에 비교의 가치, 상대적인 가치, 이거에 의해서 그 사람은 끌려가는 인생이에요. 이 상대적 가치는 이 땅에 유한한 것이고 헛된 가치이고 이것들이 우리 인생의 행복을 담보해 주지 못합니다. 그 문제는요, 이 탐심이란 걸 가지고 있으면서 벗지 못하고 있으면서 이 탐심을 가려놓고 그 어떤 인생이 성과 의와 우리 교회에서 이루는 기도와 찬양과 예배 이런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문제예요. 이런 모양을 다 낼 수 있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탐심이 날뛰는 것은 이것은 종교라는 거예요. 종교는 인간 스스로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다. 인간이 주체적으로 뭔가를 해낼 수 있다. 이런 것에 의해서 펼쳐지는 것이 종교의 세계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기 속에는 큰 욕망, 전혀 깨지지 않은 그런 어떤 본질을 잃어버린 그 상태에서 가지고 있는 그 인간의 어떤 욕망, 탐심 이런 것이 다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겉모양으로는 선을 행할 수 있고 의를 행할 수 있고 기도, 예배, 아까 말씀드린 심지어는 교리, 논쟁까지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탐심은 거짓된 생명, 거짓된 걸로만 다 채울 수밖에 없어요. 탐심은 선악과를 먹고 우리에게 들어온 선악의 분별에 의한 자아, 이것이 자리에 꽉 잡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9편에서 말씀드렸던 평면적 사고, 그거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제 좌지우지되는 어떤 그런 어떤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탐심은 자기가 좋게 여겨서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그거에 대해서는 앞장서서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것의 가치에 대해서 크게 열변을 토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나쁘다라고 생각해서 배척한 것에 대해서는 또 그거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앞서서 큰 소리로 그 자기의 어떤 좋은 선택에 대한 우월성에 대해서 주장을 하게 돼요. 자, 이 탐심은 자기가 택함으로 나머지를 다 버리는 우를 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본질과 단절되고 상실된 그거에서 오는 근본적 열등감을 벗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 어떤 세계의 사람들 속에서는 자기가 더 우위라고 강조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처럼 어떤 근본적 문제, 근본적 어떤 권한자에 대한 어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나름의 해답을 가지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들과 이 사람들이 대화하면 그 사람들은 열등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분들하고 한번 깊게 이야기해 볼 기회를 가지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직접 체험할 수 있어요. 왜 이런 열등감을 가지냐? 이 탐심은 가장 자기 중심에 수치심을 가지고 있어요. 아담이 선악과 먹음으로 벗음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부끄러움을 알았다고 그러죠. 이 수치심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탐심은 다른 말로 이렇게 말하면 거짓, 즉 생명적 거짓된 생명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생명으로 할 것인가? 자, 우리 생명이라고 말하면 참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지 정답입니다. 그렇지만 남들에게 감흥이 별로 없어요. 그죠? 그렇게 말씀드리면. 자, 생명을 가진 자는 우리가 겉으로 볼 때 분명하게 우리가 구별되는 것은 뭐냐 하면 분명한 표대를 가지고 있어요. 흐트러짐이 아니라 초점이 정확하게 맞춰져 있어요. 이 생명적 관계의 놀라움은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우리 그 둘째 아들 해창이가 이제 군대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훈련소 교육 수료식이 있어서 이제 초청이 돼서 그 부대를 방문을 했었는데 거기 같은 대대 훈련병이 한 300명 정도가 이렇게 도열해 있는데 물론 이제 들어가니까 각자 자녀의 어떤 위치, 소대, 소대들에 대한 어떤 그리고 줄 서 있는 어떤 앞에서부터 이렇게 쭉
이름들이 있어서 좀 쉽게 찾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표시를 했지만, 부모와 자식 관계는 그 300명이라 할지라도 아마 눈이 나빠서 이렇게 흐릿해서 자녀를 찾아보기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거기 또렷한 어떤 시각적인 어떤 그런 방해가 없다라면 자기 자녀는 그냥 어떤 하나만 봐도 금방 찾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명이라는 것은 집중입니다. 집중 관계예요. 내가 거기 300명이 있지만 내 아들 보러 갔거든요. 그러니까 내 아들에 대해서 집중하게 돼 있어요. 이런 것처럼 생명적 관계는 표대가 분명하고 초점이 딱 맞춰져 있는 관계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어떤 생명과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생명 관계다. 이거는 하나님과 나는 눈이 딱 마주쳐 있고 뭔가 끈이 딱 연결되어 있어서 그냥 어떤 사건과 환경이 딱 주어지면 이거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어떤 의미인가라고 이런 의미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게 돼요. 자, 이렇게 탐심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쉼이 없고 누림이 없고 끝없는 다름질을 요구하는 어떤 그런 요소인데, 탐심은 멈추게 하는 것은 십자가를 만남으로 인해서, 즉 본질인 아버지를 만남으로 인해서 멈출 수가 있어요. 본질을 만나야지 이 문제는 해결된다는 거예요. 자, 탐심의 멈춤은 본질의 임재로 해결되는데, 임재로 본질이 회복된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거듭남이라고 해요. 임재, 그분의 임재 가운데서 우리가 강약길을 행해야지만이 나의 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모습을 발견했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해결, 그리고 그분으로 인해서 어떤 만족을 얻는 기쁨, 이것을 맛보게 돼요. 그냥 강약길에 그냥 쫄래쫄래 뒤에서 아무 것도 모르고 그냥 쫄래쫄래 따라가면 불평불만만 쏟아내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기적을 보고 나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 3일길 가기 전에 불평불만이 막 쏟아집니다. 인간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본질을 만나는 것, 본질에 대한 이해를 가지는 것, 이것이 우리 믿음과 신앙생활의 어떤 큰 토대를 이루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임재가, 우리 흔히 이제 교회 다니면 기도를 합니다. 참, 저는 공개된 어떤 그런 기도에 대해서 참 그렇게 익숙치가 못해요. 근데 이 기도라는 거는 사실은 어떤 표현이고 표출이거든요. 그래서 기도라는 거는 그 어떤 은함이나 내가 어떤 영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어떤 영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것이 기도는 아니거든요. 기도는 나의 중심과 하나님의 중심의 만남이 되어야 돼요. 나의 중심과 하나님의 중심이 만나서 이렇게 뭔가 이것이 서로 얽히고 설키고 했을 때 그 속에서 새로운 어떤 생명이 출생을 하거든요. 이것이 기도고, 하나님이 기뻐받는 그 어떤 우리와의 어떤 교제지. 참 저는 이 기도에 대해서 좀 쉽게 이렇게 입이 이렇게 열리지는 않습니다. 공개석상에서.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말씀을 보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이렇게 만남의 어떤 그런 교제가 일어나는 것은 좀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데, 좌우지간, 기도는 중심과 중심의 만남입니다. 그 가운데서 생명이 탄생해요. 이 생명은요, 참 생명의 근자인 그분의 어떤 헌신에 의해서 다른 어떤 생명이 다시 산출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참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내 자아, 즉 허상으로 이렇게 꽉 차 있는, 그래서 이런 어떤 선악과 체계로 자리 잡고 있던 나의 자아가 무너지는 이런 혼돈의 아픔과 경험, 이런 것을 하지 않으면 새로운 어떤 존재로의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무너져야 될 것이 무너지고,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혼돈과 공허를 맛본 다음에 그 가운데서 새롭게 세워지는 무엇인가가 딱 잡혀질 때 그것이 새로운 회복이고 시작인 것이지. 자, 성경에서 예루살렘 성에 있는 솔로몬 성전이 반드시 무너져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에스겔서 47장 48절에서 말하는 그 에스겔 성전이, 영적 성전이 서게 됩니다. 우리 각자와 세워 있는 이런 질서, 이게 이제 자아죠. 이 자아가 무너져야지만이 하나님의 어떤 섭리에 의해서 새로운 어떤 질서가 서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내 스스로가 무너지는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또 부끄러워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새로운 어떤 인식을 가져야 돼요. 무너져야 되고 수치를 당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새롭게 출발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어둠과 빛, 땅과 하늘, 무너짐과 세움, 참 상대적인 어떤 말들인데요. 이것들이 왜 공존을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어제 시간에서 정반합. 반이 없는데 정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정은 있는데 반이 없다면 정의 가치를 잃어버려요.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의 어떤 내용에 대해서 또다시 강조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 반이면 이것을 버리고 무너지고 정을 세우는 이 길로 나아가는 어떤 용기, 한 번 수치당함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대립되는 하나님 세계와 인간의 세계는 서로 밀고 당기고 하면서 우리 흔히 세상을 밀당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는 노련한 밀당꾼입니다. 우리를 땡겼다가 놓아주었다가 우리가 하나님은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이 일하시는 어떤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를 가진다면 내가 선 자리가 물러설 자리인지 잘 살펴보고 그분이 나를 어디로 끌고 가기를 원하는 것인지.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탐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가립니다. 그 어떤 탐심의 세계에 사로잡혀서 다른 세계를 못 보게 하는 그런 어떤 악행을 하고 있는 것이 탐심이에요. 왜 탐심이 우상숭배입니까? 그것이 그 탐하는 내용이 현재는 나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입니다. 그걸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앉아야 될 자리에 그것을 올려놨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들 중에 만족이 없고 상대적 가치에 의해서 내가 그거에 어떤 이끌림이 되는 어떤 이런 요소가 없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절대 가치에 대한 어떤 그 의미를 알지 못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어떤 허상, 거짓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명하기가 어렵습니다. 한번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내가 어떤 기본적인 어떤 욕구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욕망, 탕심에 젖어 있는 것인지 이 욕구를 잘못 이해해서 이것을 욕망과 탐심으로 이해한다면 이거는 우리가 다시 새겨봐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거는 어느 만족이 되면 더 하라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너무도 자연스러운 것이고 탐심은 끝없는 무적행입니다. 우리는 멈춰야 됩니다. 거기에서 멈춰 섰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우리가 지음받은 존재의 어떤 목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각자들. 그러면 그걸 지금부터는 멈추는 브레이크가 작동되는 그런 오늘 말씀 증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편지 10번째 시간을 여기서 줄입니다.